혹시 여러분 고집 세십니까? 고집 세다고 물으시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고집 안 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집 안 세시는가요? 그럼 세시죠? 예, 세시죠. 예. 보통 나 자신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고집 센지 잘 모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고집 센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예상되시죠? 예. 자,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성씨가 1위부터 3위까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자, 3위 최씨라고 합니다. 2위 강씨. 저는요 이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최씨, 강씨가 1, 2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일 고집 센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여드렸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안씨예요. 안씨가 고집이 제일 세대요. 지인 중에 제가 안씨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안씨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안, 강, 최 이렇게 된다고요. 안강최. 그 외에 4위가 변씨, 5위가 황씨 이렇게 된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박씨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고집에 센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뭐가 장점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강한 진념이 있어가지고 한번 목표로 하면요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성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잘해요. 진리, 수호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집이 센 사람들이 고집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이런 걸 잘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단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고집 센 사람들은 유연성이 떨어져요. 융통성이 떨어져서 타협이 잘 안 돼요.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요.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가 많고 실수가 많게 되죠. 그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 고집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가 고집 센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바로는요 모세를 3번 만났어요. 이번이 4번째고요. 3번 만나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무시해버리고 거절합니다. 2번째 만났을 때 뱀이 되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3번째 만났을 때 피재앙, 나일강을 피재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돌같은 마음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2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자 개구리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에 있는 무수한 개구리가
바로의 궁과 그들의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집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개구리는 바로의 궁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고통을 줘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개구리일까? 앞으로 이제 모든 재앙들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일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과. 앞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일강은 어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풍요의 신.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믿었어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으로 믿었어요. 고대 시대는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고 믿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개구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믿음의 예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이 두꺼비에 대한 그런 우상적인 샤머니즘 같은 믿음이 있죠. 두꺼비가 집안에 들어오면 손 못 대게 하죠. 마당에 들어오면. 왜냐? 돈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어요. 이처럼요, 애굽 사람들도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죠. 네 번째,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경고하시죠. 하지만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죠. 안 보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백성들의 집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때 바로가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돌같잖아요. 자기 고집 있잖아요. 술사들을 부릅니다. 해봐라. 술사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고집이죠.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따라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개구리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못 시킵니다. 진짜 자기네 능력이라면 복귀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애굽 사람들, 바로 신하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의 궁에도 침실에도 식탁에도 이 개구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식탁 위에도 개구리, 무슨 개구리, 화장실에 개구리, 온 천지가 개구리 천지예요. 개구리 인해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불편함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기에 막 개구리가 막 밥 먹는 그릇에 개구리, 화장실에 개구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애굽의 술사들이 정말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면 그 개구리 없애야죠. 다시 나일강으로 보내야죠. 못하잖아요. 왜요? 가짜니까. 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 재앙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바로가 그동안 정말 꿈쩍도 안 하는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백성들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바로왕이요,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던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거부터 벌써 변화가 움직이는.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협상하는 제시예요. 협상하는. 바로가 제시하는 협상안이 뭔지 아세요? 이 개구리들을 다시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협상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지금까지 꿈쩍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요지부동하던 바로가 변하게 된 이유가 있죠. 협상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뱀이나 피재앙은요, 바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피재앙과 뱀은요, 자신과 무관했어요. 불편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피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바로는 노 관심,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달라요. 바로의 집, 침실, 식탁, 방, 화장실, 개구리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식뿐인가요? 애굽 백성들도 난리예요, 난리. 그 원성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제시한 거예요. 일단 위기를 넘기자. 그 마음이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제시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협상안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모든 개구리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죠. 바로 왕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애굽 백성들도 똑같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러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에, 그러나 볼 때라는 뜻인데, 바로가 개구리 재앙이 없어진 것을 볼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심을 했다는 거죠. 언제요? 그러나, 즉 개구리 재앙이 없어졌을 때.
변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요,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냥 마음이 변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됩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개구리 재앙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건 어디예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개구리 재앙이 바로에게 위협적이었어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찾아가서 협상을 제시한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구리 재앙이 끝나자 숨을 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살만한 거죠. 살만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환경에 젖으자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자기 고집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똥꼬집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알고도 다시 똥꼬집을 부리는 바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똥꼬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죠.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대항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고집을 피우면 어떡하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며 살면 어떡합니까? 바울왕처럼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 알게 하고 체험했는데 또다시 똥꼬집 뿌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똥꼬집 부리니까 하나님께 다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숨을 쉬지 못하게 고통과 압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과 압박을 주면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죠.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본인한테는 상관없겠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고통받습니까? 자기 똥꼬집 부림을 해서 누가 고통받습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 주변 사람들 똑같이 힘들어져요. 누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애굽왕 보세요. 애굽왕 자기 고집 때문에 신하도 고통스럽죠. 애굽 백성들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앞으로 8번 더 남았어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바로의 똥꼬집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은요, 인간의 본성에서 바탕을 하고 있어요. 본성. 에덴 동산의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자기를 주장하려는,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죄악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완강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이 본성이에요, 고집. 그래서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면서 또 똥꼬집을 부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고집은 재앙이에요, 재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는 고집은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로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집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요, 자기는 화려한 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요 아주 천막에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천막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셔요. 하지 마라. 다윗이 마음이 상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절함이 마음이 상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못하더라도 내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어요. 저는 다윗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물품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할 때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번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은 것들을요, 성전 곳간에 넣을 정도였어요.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고집으로 인정하셨다고 봐요. 믿음의 고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고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집이죠. 믿음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고집,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집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집을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은 왜 똥고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고집이기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왕과 같은 그런 똥고집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똥고집 때문에 가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출만하니까 다시 바로왕처럼 옛 고집을 부리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고집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고집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고집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믿음의 고집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